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제 후로는 후로는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아브람이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리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너를 너를 여러 여러 민족의 민족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게 되게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꿈을 꾸라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의 인생에 비전을 주시고 그 사람이 꿈꿔보지 못한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일들로,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이 목동이었던 다윗도 왕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사도로서의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큰 민족, 이 열방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전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처한 곳에서 대답하시고 여기서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전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권영재님. 죄송합니다. 네, 저는 처음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그리고 여름 방학 때 동역자로 세워지고 나서 함께 합숙 훈련했을 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캠퍼스의 마음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아브라함은 비전을 받고 이런 인생 역전의 이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죠. 대부분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받는 사람들, 뭐 저나 또 성경의 인물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의외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핵 인싸라기보다는 아웃사이더인 사람들, 또 유명하기보다는 무명한 사람들, 지혜롭기보다는 좀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의 일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그것이 만약에 필요했다면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비전의 핵심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75세, 좀 늦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많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늦게 훈련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였죠. 그리고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결함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없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죠. 창세기 1장 1절, 2절, 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75세에 그가 새로운 비전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른 것이 부족했지만 오늘 비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기록하시는 것이 있는데 4절에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의 부르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간 이 10년간의 삶이 지나가고 오늘 본문은 그의 삶이 이 비전을 따라 산지 1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갑자기 16장과 이 17장 사이에 13년의 이 공백이 찾아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생의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13년간의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사장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사장된 채로 산 시간이 바로 이 13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비전이 사장된 이 인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장되다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필요한 곳에 활용되지 않고 썩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비전이 활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의 인생에 짧은 시간도 아니고 이 13년간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무엇을 하셨길래, 그가 도대체 그의 인생에 무엇을 했길래 이 기간이 왜 사장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74세 전에 뭐 했는지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75세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갔고 어디로 이동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세심하게 개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나의 죄가 끊기고 하나님의 나를 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그 10년간의 삶이 사실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연약함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연약함을 말씀을 따라 산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 덮어주셨습니다. 다 공급하시고 다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74년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어떻게 보면 이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과 이 비대면, 하나님과 거리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리두는 이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이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말씀으로 시작된 이 비전의 여정에서 말씀을 벗어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오는데 16장 이 15절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자녀가 없는 삶은
저주받은 삶과 같았죠. 그런데 자녀를 주시겠다. 심지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고 아브라함이 비전을 갖고 떠났습니다. 그런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가망성이 더 줄어들었죠. 아이가 없는 이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도우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믿음이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고 그것이 아니구나. 그런 경험들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년이 흐르자 그의 동역자요.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사라가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 사건은 사라의 제안 때문에 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에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안 기다려 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려봤지만 되지 않는구나.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되지 않는구나.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되지 않는구나.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되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그 믿음의 삶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이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 가족들, 우리 베프, 친한 사람들의 이 말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듣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오늘 사라의 이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을 아시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가 있고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기다리라고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안 주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했다면 사라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사라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내 사라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했다면 사라가 이렇게 불신앙의 말, 또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히려 사라의 이 불신앙을 깨우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줄 수 있게끔 그를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만 혼자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이 10년 동안 사라가 믿음의 여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없어진 이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가 공경을 겪게 되죠. 자신을 아내라 하지 않고 거짓말해서 누이라고 해서 이 왕에게 잡혀가기까지 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사라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되게끔 반전의 역사, 그러한 피부로 느껴지는 보호를 사라가 경험했습니다. 그걸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면서 사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공급으로 살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점점 보이는 상황이 정말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요즘에 가장 큰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이에요. 진로예요. 이 AI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가족의 변화 정말 일어날 것인가? 나의 변화 정말 일어날 것인가?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가 보이는 것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많이 들으십니까? 세상 뉴스, 세상 소식, 유튜브 무엇을 많이 접하고 들으십니까? 그래서 점점 내가 많은 세상의 것을 듣다 보면,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달만 유튜브하고 1, 2주만 유튜브에 빠지고 세상 뉴스에 빠지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어때요? 힘이 없어졌어요. 무기력해요. 너 무슨 일 있니? 어디 아프니? 아니요. 영이 아파요. 왜? 듣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종 하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오늘 16장 내용에 나왔습니다. 말씀만 쫓아가던 그의 인생에서 이제는 나의 계획, 나의 지혜대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안 주실 것 같은데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뭐야? 오히려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대로 사니까 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들도 낳았어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아들도 없었는데 내가 남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아들도 생기고 좋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꼭 살지 않아도 이런 보이는 열매들이 있네. 사람들에게 초라하지 않고 나 인생에 뭔가 자랑할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비전은 사장된 채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기 전에 74세 그 74년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런 방법으로 살 것이었으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그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75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브람의 인생,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 인생에서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다시 백한 그런 인생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이제 즐거움은 이스마엘을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다르게 우리의 인간적인 성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 쌓고 인맥 쌓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나를 위해서 쾌락적인 삶을 또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1대1하고 이렇게 훈련 받느라고 내 삶, 내 시간 너무 손해 많이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나의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기 전의 삶과 떠난 후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고난의 길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느꼈어요.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렸어요. 그런데 그의 13년간의 삶에는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서 나의 뜻대로 마음껏 사는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에 뭐가 빠졌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이스마엘과 같은 그 즐거움 때문에 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추억도 없고 하나님과의 로맨스도 없습니다. nothing. 하나님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죠. 이스마엘은 그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도전이나 어떤 하나님과 익사이팅한 믿음의 모험 같은 것은 그게 과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13년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질 수 없는 스케일의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의 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의 이 4대에 걸쳐서 400년 이후의 이 큰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한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약속을 변경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편에서 너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이제 저한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또 말씀을 주시죠.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 4절,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확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결심을 했다가도 또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10년 동안 되지 않았는데 정말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후의 인생을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실까?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없어져요. 성경에서 영적인 무기들을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 방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라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불신앙의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인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자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자, 믿음의 방패가 사라지니까 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막아줍니까? 적의 화전, 불화살들을 막아주는 것이 됩니다. 이 방패가 사라지자 적의 불화살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의 믿음이 급속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간에 아브라함이 정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도 해보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채우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아마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너무 그때와는 다른 삶을 자기가 지금 13년 동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원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구나. 아마 아브라함이 정말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이제 버려야겠다. 너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 비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많이 경험했죠? 코로나 기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포를 했습니까? 큐티 시간에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는지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했죠. 말씀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무리를 걸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놀라운 사람, 그 베드로도 정말 큰 실패를 경험하죠. 내가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쫓아가겠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악하다. 너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가 나를 이제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그 시에 그 위급의 상황에 엄청난 영적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 동일하게 하십니다. 디베라에 가서 자신의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이제 비전도 없고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을 주기 시작하죠.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되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는 뜻은 라하라는 히브리어 말이야. 면대면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거리두기였는데 오늘 아주 주님을 가까이서 만난 거예요. 정말 13년 만에, 너무나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두기하는 정말 이런 싸늘한 영적인 메마름에 영적인 겨울의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그 그리웠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가 85세가 된 자기 상황을 보게 됐어요. 사라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나에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지금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더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믿음, 나의 가정, 나의 캠퍼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사라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때예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말씀으로 너를 새롭게 할 것인데 이제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 이제 무엇을 바라보라?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99세가 된 너 자신, 이스마엘 낳고 실패한 너 자신, 이후에도 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너 자신, 그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제는 무엇을 바라봐라? 전능하신 나,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다. 조금 뭔가를 할 수 있는다.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는다. 그거와는 거리가 먼 상황인데 완전히 실패했고 완전히 지금 가능성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거 알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못할 거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75세가 된 그 가능성 없는 능력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바라보라? 너는 너 자신이 아니라 이제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보는 것이 바뀌어야 나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눈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이 유튜브, 물질에 관한 것, 쾌락에 관한 것.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는 그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바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내가 극단적인 거 아니야? 너무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 아닐까?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환경, 그러한 너 자신, 그러한 상황, 그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99세가 된 너라 할지라도 새해를 행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최악의 상황,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 여러분의 캠퍼스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역전이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작년에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 말씀이 있었고, 또 이번 연도에 지성소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작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보면 참 저희가 유튜브 를 잘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이 유튜브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때로 갑자기 전환이 됐죠.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것, 또 사회적인 시사, 물론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마음은 뭐였냐면, 현미야, 네가 만약에 이 땅의 유튜브를 안 보면 내가 하늘의 영역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아니라 홀리튜브, 헤븐튜브, 너가 그것을, 내가 그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대신 너가 땅의 것을 안 봐야지. 내가 하늘의 것 보여주겠다. 그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것을 보기 때문이죠. 한 단계 다른 차원을 주님이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안 보고 계속 이 땅 차원의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하늘 차원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 헤븐튜브, 홀리튜브, 지성소로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올라가서 우리 캠퍼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9월이 중순이 됐는데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성소에 대한 말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너무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보는 것을 바꾸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얘기하시죠.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얘기한 다른 또 사람이 있죠.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또 완전한, 온전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방주 만드는 건 그거 딱 한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대 의인이고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권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그 당시에 놀라운 일,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그런 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방주 만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의, 이 완전함의 기초는 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란 이 히브리어 뜻이 저도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근데 레위기와 민수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어떤 표현에서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 없는 양, 흠 없는 제물, 그래서 없다, 흠이 없다, 없다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시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기적을 행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라도 그 삶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삶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는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됐죠.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가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는 더 나이도 많아요. 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가 이제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갈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바꿔주실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다시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옛 삶, 본토 친척 아비집에 살았던 그 삶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그 13년간의 철저한 그 실패 속에서 아브라함이 겸손해졌어요.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도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용하시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쯤 하나님이 그를 오늘 찾아오셔서 그에게 처음 만났을 때처럼 동일한 약속의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거 이미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그 지금의 이전의 약속이나 지금의 약속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변질되고 아브라함은 변하고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13년이라는 이 불신앙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75세 때 준 그 비전 그대로를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시지 않겠지? 실패한 나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실까? 캠퍼스를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실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실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럴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들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5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열방의 아비로 사는 삶을 다시 꿈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 열방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바라보는 것을 바꾸라고 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지만 여러분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되어질 것 같은데 나의 현실로 딱 돌아가면 다시 어때요?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난 안 될 것 같아. 정말 상황이 정말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듣는 것, 말하는 것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방의 아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아비라고 하셨어. 사라가 나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릅니다. 열방의 어미.
자꾸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는 열방의 어미고 너는 열방의 아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입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듣는 것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서 1년 뒤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받게 되죠.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믿음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비전이 사장된 채로 그냥 이스마엘 한 명 보는 그러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에 실패한 그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다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의 제2의 도약, 제2의 인생을 다시 2020년 이 2학기에 사시는 아브라함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